이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이사야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성신의 감동에 대해서 오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머니라고 하는 그 개념과 동일한 선상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똑같은 그런 개념인데 성경에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버지에 관한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크게 다가오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친밀감이 있죠. 그리고 위엄이 있고 존경스럽고, 그리고 존귀하고, 그리고 자비롭고, 그리고 힘이 있고, 그리고 본받을 만한 분이시고,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인지하고 깨닫는 순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 평탄대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길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새롭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개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에게 늘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에 아버지에게 집중을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칭했잖아요. 그분에게 기도해야 한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분은 높임 받으시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우리의 죄를 위해 그분에게 간구해야 된다. 유혹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청나라 때 이청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256세를 살았습니다. 저분의 사진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 뭘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뭘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손톱이 그렇게 길다라는 얘기예요. 손톱. 자, 저분은 256세를 살았는데, 그 중국에서도 역사에도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고, 1677년도에 사천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933년도까지 사셨어요, 저분이. 그러니까 명나라가 망할 때에 자기 아버지가 세상에 종말이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온 가족을 데리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아들도 따라 들어간 거예요. 산속, 깊은 산속에서 살았는데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약초만 캐먹고 살았다라는, 약초. 털 약초. 꾸지뽕부터 시작해가지고 산속에 있는 그 약초들. 그리고 저분이 매일 먹었던 그 차는 구기자 차를 마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구기자가 많이 팔리게 생겼네요. 14가지 효과가 있는 그 구기자 차를 매일 저분이 마셨는데, 제가 오늘 그 구기자 차의 효능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14가지가 나와 있는데, 간에도 좋고, 혈액에도 좋고, 콜레스테롤에도 좋고, 뇌에도 좋고, 피로 회복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좋고, 쫙 크게 나와 있는데, 저분이 그걸 그렇게 알아가지고 그것만 마신 것 같아요. 진시황도 구기자 차를 그렇게 많이 마셨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저분이 256세를 살았는데, 저분이 이제 100세가 넘어서는 뭘 했냐? 한약방을 했어요. 한의사를 했습니다. 한약방을 하면서. 그리고 무술을 연마했어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무술을 가리킵니다. 죽기 전날 자기의 죽음을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날짜에 죽게 됩니다. 256세를 살았던 이청훈이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오래 살고, 사람이 바르고, 술, 담배도 안 하고,
그리고 늘 산속에서 그 본인이 말하는 명상, 요즘으로 말하면 기도 생활이죠. 그걸 했고 죽으면서 나는 저 영원한 본향에 간다라는 말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사천성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다. 저분을 사람들이 신격화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산 데다가 건강하게 살았고 모범되게 살았고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저분을 아버지다. 신이 내려준 사람이다. 그렇게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저분에게 많이 부르게 됩니다. 저분의 생일나는 왕궁에서 왕들이 나와서 생일잔치를 해줬습니다. 또 왕궁으로 초대해서 생일잔치를 매번 해줬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저분을 존경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저분에 관한 얘기를 전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여러분, 썬다싱도 히말라야 고지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눈높이 설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해발 600m 된 히말라야 고지대 해발 6,000m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졌는데 거기서 의식을 잃고 썬다싱이 완전히 의식을 잃고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의식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깊은 그 산속, 아무도 사람이 없는 그 눈 덮인 그런 설산, 거기서 이제 떨어져 버렸으니까 살 길이 막막한 거죠. 예, 살아날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썬다싱이 그 산속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에 나이가 200살이 넘은 영험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썬다싱을 거기서 보살펴 줍니다. 그를 간호해 줘요. 계속 그를 보살펴 주고 그를 간호해 줍니다. 그리고 썬다싱의 눈을 떠서 보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그리고 영능자였습니다. 능력이 많은 영능자. 그리고 틈틈이 무릎을 꿇고 누군가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썬다싱이 눈을 떠서 의식을 되찾은 후에 그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름은 마을이시다. 내 나이는 그대가 알 필요가 없다. 나는 수백 년째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네가 여기 올 줄 알았고, 그리고 네가 여기서 길을 헤매고 있는 모습을 내가 미리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내게 미리 알려주셨다. 그리고 나는 너를 지금 보살피고 있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랬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 사실을 영국에 건너간 썬다싱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이 썬다싱이 계속 거기서 증거하게 돼요. 그런데 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썬다싱의 그 복음, 하나님에 관한 신약에 기록된 그 복음을 듣고 궁금해한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만 궁금해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에 대해서 밝히 얘기해달라. 그 사람에 대해서 간증해달라.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해달라. 이 썬다싱이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했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했는데 왜 그분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나는 그 말밖에 당신들에게 해줄 얘기 없다라고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별로 그분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다른 이외의 것들에, 세상 것들에, 세상의 많은 사건, 사고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 그분은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매 순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대상은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사야는 그 아버지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새삼스럽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아버지, 앞으로 영생의 세계에 우리들을 구원하실 그 아버지, 우리들이 환난당할 때 우리들을 건져내실 그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모든 길을 이끌어 주실 그 아버지, 그분은 구원자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이렇게 16절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상고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구속자라 하셨거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분들은 아무리 동양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불러도 그분은 우리들의 인생을 구원할 구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문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예,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들. 썬다식이 만났던 그 영능자, 그 자기를 몸을 회복했던 그 영험한 영능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자였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한 인간.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가장 이스라엘 땅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침례 요한.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몰려왔어요. 또 그분에게 침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분에게 침례를 받으시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인물이었습니다. 보라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손짓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바라보지 말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던 인물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누구를 바라봅니까? 우리가 날마다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 세상, 사물, 사건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순간도 내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삶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들의 부활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감람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영원한 그런 천국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너희들도 성천할 것이다,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천국을 바라보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그 자리에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나이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시편 62편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힘든 여정, 괴로운 여정, 잘 일이 풀리지 않은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또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기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마다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